설교를 시작하면서 어제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기가 없어서 원망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서 돕가를 통과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 바로 앞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첫째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모세와 다툰 사건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냐?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애굽에서 떠나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불평을 용납해 주시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생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물 문제, 양식 문제 이런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다투었을 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셨어요. 즉 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간이 생존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에 겹고 허덕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죠. 장소를 바뀔 때마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당연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이게 영역이 확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생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생존에만 그치지가 않아요. 삶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버려요. 왜요? 이미 그게 습관이 됐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자기 삶의 특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여러 차례 거쳐요. 불뱀 사건도 그거잖아요. 불뱀 사건도 원망이잖아요. 근데 생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된 이스라엘 민족, 그것을 삶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지없이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죠. 생존의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 다른 것, 다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배고파서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배가 고파서, 진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진짜 전기가 없어서 이런 생필품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은요,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채움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 상황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은 분명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분명 그들에게는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불기둥을 보고 있고 구름기둥을 보고 있어요. 만나가 매일 내리고 있고 메추라기도 종종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 거야? 그럼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과 역경,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긴 한 거야?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감사를 해요. 똑같은 역경 속에서도 한 사람은 원망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른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테스트. 내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너의 믿음이 불평하는 믿음인지 원망하는 믿음인지 너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정직한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내 모습이 발견되는지 감사와 기도로 내 모습이 발견되는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통과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쟁했다는 거예요. 광야 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예들이에요.
전쟁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칼을 쥐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조직이 됐어도 오합지졸이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고 군사가 잘 훈련되어 있고 좋은 무기로 무장한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선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한 방법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예, 칼날로 무찔렀어요. 하지만 이 칼날로 무찌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11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손을 올렸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법은요, 서서 손을 하늘로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법이에요. 하늘 보고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서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기도법이에요.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삶의 현장 가운데선 여호수아가 칼날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제가 여기서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 집사를 뽑았죠. 뽑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나머지 교회 행정, 교회 그런 일들, 제반 사항은 다 집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온전하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야 칼날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칼날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를 쉬면은 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지 세상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과 영적인 전쟁이 이미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해요.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탄이 이 세대를 향해서 택한 전략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정전협정이 안 돼 있잖아요. 정전협정의 대상자는 사실 북한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만 정전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러는 거죠. 정전협정이라는 건 뭐냐? 전쟁을 끝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상태는 휴전이에요. 휴전. 정전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면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휴전 상태예요. 정전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하고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우리 전쟁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구태여 우리 싸우지 말자. 뭐 그렇게 니네 뭐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편안하게 살자. 어? 우리도 니네 공격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우리 공격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휴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죠. 사탄도 일부러 공격을 하네. 공격해봤더니 옛날 역사를 통해서 봤더니 공격을 해봤더니 이 교회들이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잖아요. 점점 복음이 점점 퍼져버려요. 그래서 사탄도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괜히 교회 쓸데없이 공격해봐야. 이 시대에 사탄이 선택한 최고의 전략은 평안이에요. 교회와 평화하는 것.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는 점점 거기서 평안하게 있다가 쇠락하는 거예요. 점점 쇠락해. 성도들도 점점 쇠락해.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사탄 선택한 굉장히 끔찍한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짝꿍 기도, 중보 기도, 나시린의 기도, 사순절 금식 기도 릴레이. 이거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사탄의 본진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공격한 거예요. 휴전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휴전을 깨고 지금 전쟁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의 세력도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공격할 겁니다. 저를 공격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상태로 가면요, 교회 성도를 태반은 다 지옥 가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성도를 구원해내야죠. 우린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유람선 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방주라고 하는데 유람선 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군함에 탄 거예요. 우린 십자가 군사들이라고요. 우린 전쟁하면서 천국 가는 거지 편안하게 유람하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전쟁하는 거예요. 주께서 대장 되시고 우린 십자가 군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돼요.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려고 합니다.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패배하는 거예요.
내릴 때가 있겠죠. 힘들면. 그럴 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식구들, 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란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개선 찬양을 해야죠. 개선가를 불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하는 믿음, 여호와 니시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전쟁에서의 깃발이에요. 전쟁에서의 깃발. 제가 25사 제대했는데 25사단이 숫자로 25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6.25 때 깃발을 뺏겼어요. 원래 비룡 부대거든요. 그 비룡 깃발을 뺏겨버렸어요. 북한군에다가 25사가. 깃발 뺏겨가지고 그냥 숫자로 25 이렇게 해서 했는 거예요. 깃발을 뺏겨버렸다고요. 여호와 니시, 우린 분명히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니시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깃발을 들고 가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 깃발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리고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깃발을 앞세우고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